서약하겠습니다.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 원하던 대로 이 지교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뒤에서 들렸습니까? 네. 좀 더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하리니 본심으로 작정합니까? 네. 좀 더 크게 들렸죠?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심 간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합니까? 네. 목토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이성웅 씨를 본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네. 소리가 아주 크게 잘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일을 복종하기로 승낙합니까? 네.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 도와주시기로 작정합니까? 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저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히 지급하여 주의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합니까? 네.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안주로의 건의로 목사 이성웅 씨를 목토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위임 목사 임직회 신앙주제 2026-20 목토교회 이성웅 목사. 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안주 노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도의 추천을 받아 목토교회 위임 목사로 임직하게 되었음을 성경과 교단 정치에 따라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바라며 이에 입회를 드립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2026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안주노회 노회장 김태중 목사 대동. 목사님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순서인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가장 무겁고 좀 어려운 권면을 맡게 되었습니다. 구약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세의 목회와 여호수아의 목회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모세의 목회와 여호수아의 목회는 환경과 역할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스타일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성훈 목사님이 모세의 목회를 하기보다는 선배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의 목회를 하기보다는 여호수아의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세의 목회는 너무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목회와 또 여호수아의 목회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과 또 역할, 사명이 다를 뿐 교회의 어떤 목회의 철학과 또 정신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가 40년간 모세 곁에서 배웠듯이 이성훈 목사님도 이수철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존경할 많은 목사님께 목회를 배웠을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이성훈 목사님을 붙잡고 일하시려고 옥독교회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맡기신 양들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붙들고 일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목회 그리고 책임지는 목회를 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는 바쁩니다. 힘에 부칠 때도 많습니다. 숨이 이 목까지 차오를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또 그러다가도 잘하고 싶은데 실수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모세처럼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으로 또 목회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신앙과 양심을 믿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늘 사랑하고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항상 친절하며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는 목사님의 목회이지만 목사님의 목회는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공동 작품입니다. 장로님들의 끝없는 헌신, 그리고 권사님들의 쉼없는 기도, 그리고 성도님들 자기 삶을 기로하고 아낌없이 희생하며 봉사하는 그 손길로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권면이 없어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구경하고 평가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내일이다 생각하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성훈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지만 여러분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정말 행복한 목회, 신나는 목회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훗날에 여러분들 목회를 뒤돌아볼 때 옥토교회 성도님들 생각할 때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곁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복된 자리에서 격려사를 하게 될 영광입니다. 오늘 교회에 도착해서 안내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스치는 표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모시기에도 기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의 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마라톤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끝날 때쯤 마지막 피날레죠. 거기서 마라톤을 뛰고 온 인류가 주목하는 가운데 뛰어들어오는 그 첫 번째 주자 이런 생각하면 마라톤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랍니다. 알고 보니 육상의 꽃은 400m 계주랍니다. 아시죠?
4명의 선수가 이어 달리는 그런 계주. 이 바톤을 이어가는 게 그러니까 바톤 터치죠. 어떻게 누가 빨리 뛰냐 문제가 아니라 이 4사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 결실을 얻어내는가. 그 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꽃이라는 거죠. 계주 선수는 정해진 구역 안에서 각각 규칙에 따라서 하고 그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의미, 빨리 달려도 실격 그렇답니다. 중요한 것은 선발 선수와 후발 주자의 절대 신뢰죠. 그러니까 선두 주자가 패턴을 정확하게 내선에 쥐어줄 거라는 절대적 신뢰가 없다는 폭발적인 그 집중을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원리들이 조합될 때 400m 계주의 그 승자, 그러니까 승리팀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 목사에 취임하는 우리 이성우 목사님 바라보며 또한 이 자리를 이양하는 이수철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생각이 난 거죠. 네. 덕스럽고 바르고 신뢰가 넘치는 바톤 터치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위 교회들을 좀 둘러보세요. 뜻밖의 어떤 교회들 이런 분란이 쌓여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전임자와 후임자가 이어지는가요?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터지고 교인들이 떠나고 시험에 들고 네. 심지어는 사회 속에 부서지게 오기까지 하는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옥토교의 바톤 이양은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난 2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성스럽게 바톤 터치가 되었고 또 오늘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선대의 윤기중 이수철 목사님 그리고 오늘 또 다시 또 바톤을 이어받는 목사님과 이수철 목사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만들어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작품을 만들어낸 분들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네, 옥토교의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이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소문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0m 계주가 아니라 천성문에 도달할 때까지 거룩한 이어달리기가 진행되어지는 옥토교회 될 수 있기를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격려를 대화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우 목사님 축하합니다. 뒤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저를 초청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허락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저께인가 전화 와서 길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정신이냐? 아니다, 짧게 하겠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을 듣고 간절한 그 부탁에 20분짜리를 준비했어요. 오늘 순서 맡은 분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자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요. 1분만 바꾸었어요. 제가 들어와서 사모님에게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예수 호화라는 책인데 잘 아는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2번째 번역서를 냈습니다. 첫 번 냈던 책이 좋아서 2번째도 부탁을 받았는데 그때 아들의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면역체계 이상이 생겨서 그 신장을 공격해서 한 달을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리고 일이 너무 바쁘고 요즘 한국에서 가장 회자되는 미국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USTR이라는 USTR 무역 대표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그 하는 모든 정책 그 담당 변호사였어요. 트럼프는 아니고 바이든입니다. 뭐 24시간 근무에 어마어마하게 바쁜 일인데 저에게 아빠
이런 번역이 부탁이 왔는데 도저히 자기가 할 시간도 또 건강도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해. 그러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지 마. 하루 기도해보고 저에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 끝나고 완치가 됐어요. 정상 수치로. 지금 제가 축사를 하지만 속으로 울고 있어요. 너도 그 길을 가야 되느냐? 날 보고도 가겠냐?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가야 합니다.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부른 게 교회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장 목사님은 천국에 상급이 많을 거야. 3개 교회를 개척하고 4개 교회를 잘 섬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박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 일 하나도 없고 나는 마지막에 실패했는데 무슨 상을 주십니까? 근데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 2가지. 순종했느냐? 감사했느냐? 그 2가지로 하나님 상을 주실 것이다. 순종, 감사, 사명. 사람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외치세요.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세요. 오늘 울러 목사님 되시는 이 목사님께서 우리 이성훈 목사에게 성의를 입히셔야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세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설교는 우리 집에 오시면 2시간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나 축하하는 마음이 큰지 아십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1, 2분 축하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10시간, 11시간을 부산에서 오려고 하니까 가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목사님이 처음 부탁하신 것은 영상을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라고도 안 하는데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서 가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다 계시고 축하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축하합니다 하고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러면 너무 서운할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은 사역을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동네 바보 형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해박하고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인지 지나보면 압니다. 옥도교회 성도들이 그런 축복들을 누리겠거니 생각해서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불이 나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119에 전화해야 되죠, 뭐 또 빨리 피해야 되죠, 이런 와중에 우리 이성훈 목사님의 셋째가 우리 아빠는 선이야 한다고 그래요. 선이야는 사모님 이름입니다. 곁에서 지켜본 목사님은 가정을 참 잘 세운 목사님이십니다. 민족과 열방한 사람들이 잘 품는데 한 여자를 품는 건 참 어렵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또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목회로 흘러갈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하는 마음이 크고요. 어떻게 축사를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이 죽을 때 했던 그 유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죽기 전에 요셉은 애굽으로 온 자기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이렇게 유언을 2번 하죠. 나는 죽으나 정령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야. 이제 애굽 땅에서 요셉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족속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좋은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등치는 이렇게 큰데 어떻게 잘하실까?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셉과 같은 사역을 또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공동체를 창대하게 하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려면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 요셉의 유언은 일종의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항상 성경에 보면 박하드의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죠. 한나의 기도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이 교회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언을 하는 요셉을 성경은 바로 그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 요셉이란 총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던 바로 그 요셉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아내,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상처와 10대, 20대를 지나면서 아버지를 한 그 연민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요셉이죠. 목사님이 앞으로 사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목사님 나름의 눈물이 있을 텐데 온 성도들이 함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요셉으로서의 그 사역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면 앞으로 더 큰 축가의 일들이, 또 축복의 일들이 이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훈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다 하셔가지고요. 저는 짧게 한다고 하셔도 그래도 1분 이상 걸리는 것 같네요. 1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성훈 목사님은 제가 학교에서도 만났고 교회에서도 만났습니다. 제가 충신대 신대원 16년 차 교수로 있는데요. 제가 왔을 때 아마 그때 졸업반 정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수업을 들으셨고, 그리고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타나셨어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강의다 그러면 막 나타나셔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목사님 학생 때 제가 그때부터 봤습니다. 첫 번째 인연이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 중에 예전 신천교회, 잠실 세내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협동 목사로 몇 년 있었습니다. 주일날은 저도 늘 교회에 가서 교육도실에 이렇게 앉아서 제가 맡은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성호 목사님 자리가 제 옆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잘 봤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잘 봤습니다. 김성범 목사님께서는 담임 목사님 자리에서 보셨을 때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학교 선생으로 옆에서 같은 옆자리에서 오래 봤습니다. 4, 5년은 본 것 같아요. 참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목사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길러오셨고 귀한 교회에 보내셨다는 마음에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성경 한 구절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할 때는 성경 구절이 한 3개 정도 있었거든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와서 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신 이병규 목사 또 뒤에 해주신 목사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그 하나를 내가 가지고 왔는지가 이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거는 말씀에 심겨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심겨져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와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환 목사님 예전에도 늘 그러셨고 또 이제 위임하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실 텐데 사역하시는 평생도록 하나님 말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와서 보니까요, 제가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 못한 거죠. 와서 보니까 교회 이름이 뭐예요? 목토교회예요. 얼마나 교회 이름이 좋은지, 또 이렇게 이름 좋은 교회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또 목사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씨 뿌려지면 마음이 뭐 같아야 되는 거죠? 목토교회, 목토와 같아서 우리 이성환 목사님은 말씀에 심겨주신 목사님으로 계속 살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토와 같은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어져 나가게 되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되어주고 되고 저의 축사를 대신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목사 축하패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온 교회 목사로 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 온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걸음마다 주님의 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온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레미야 3장 15절. 주 2026년 5월 30일 목토교회 일동. 예배를 담당해 주시고 권면과 격려사 그리고 축사를 해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바쁜 시간에도 일정을 취소하시고 함께 자리해 주신 모교회 영동중앙교회 노진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떠난 지 한참이 지난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영동중앙교회, 잠실세내교회, 평화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저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감사 예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알지도 못한 조선에 오셨던 일, 세운한 교회의 강남 개척 의지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저희 할아버지가 국내 교회에 세우신 일, 너 크면 뭐가 될래 질문하실 때 서스름 없이 목사님 될래요 대답하게 하신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총신대학교 원서 쓰고 싶어서 백상군 목사님께 물었더니 목사 아무나 하나 포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년이 지나 다시 충신대학 신대원 원서 찾아갔던 전동훈 목사님이 그래 네가 하겠으면 그것도 배워해라. 착한데 목회하겠니? 그래도 하겠지.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교역자들 앞에서 이성웅 전도사는 다른 사람은 안 돼. 이성웅 전도사는 나한테 아니요 말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신 장광훈 목사님, 몇 번 아니요 했더니 화는 좀 내셨습니다. 책상 옆에 놓여있는 지원서 100통 보여주시면서 교부 목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너 교부 목사 할 수 있어 말하시면서도 뽑아주셨던 송영골 목사님의 청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발걸음 어디로 인도될지 몰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눈물 흘리던 그날에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는 무명의 목사를 함께 걷고 함께 가자고 손잡아 주셨던 김상원 목사님의 권유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대학원 최고의 인기 교수님
모두가 인정하는 김희성 목사님과 4년을 옆자리에서 사역하면서 함부로 아무 때나 성경 말씀 질문하고 또 대답하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총신대학교 입학을 뒤로 하고 일반대학교 합격을 한 후 처음 찾아간 영동 중앙교회 대학교 예배,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이수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기로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낭비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귀한 신한주노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옥토교회를 맡아 섬기게 하신 신한주노의 모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옥토교회의 만남은 이제는 또 하나의 저에게 가장 큰 감사며 기쁨입니다. 민규준 목사님, 이수철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한 길 가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존경과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잘 다니고 있는 아들 몰래 15년이나 목사 되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신 엄마, 별 볼 일 없는 저에게 금쪽 같은 딸을 주신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감사합니다. 아빠는 언제 담임 목사 되냐고 할 말 없게 만들었던 막내 태은이, 네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름을 대답하기보다 이성웅 목사 아들이라고 크게 자랑스러워했던 태연이, 많은 것을 함께 해야 할 날에 늦가기 신학생이 되어서 아빠의 빈자리만 보게 했던 큰 탈태이에게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세상 못 산다고 가르치시며 몸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소 정직을 보여주셨던 아빠는 저에게 가장 멋진 아빠십니다. 한자라도 더 배워야 한다고, 한자라도 더 배워야 한다면서 쉬는 날 가방 싸서 사당동으로 양지로 총각 나는 목사 남편 서운해하지 않고 그 긴 시간 혼자 병원 다니면서 투정 한 번 하지 않았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용서의 마음 대신에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릴 영광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선이야 고마워. 귀한 위임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름을 다 호명할 수 없는 우리 옥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광해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섬기며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버리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 귀한 교회를 맡아 수고하며 고생하시던 우리 이수철 목사님 원로 목사 위로와, 그리고 오늘 우리 이 교회를 또 맡아서 계속해서 섬겨야 할 유임 목사 이성웅 목사 위, 그리고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